기원전 850년경에 한 소설이 있습니다. 쓰여진 호메로스가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오디세이아라는 소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소설인데, 그리스군의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오디세우스가 10년간에 걸친 해상 포로의 모험과 귀국에 관한 그 이야기가 대서사시처럼 쓰여져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40일간의 사건으로 압축해서 그 소설로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페넬로페와 구혼자들이라는 그림인데 191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녀는 남편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수많은 구혼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구혼자가 누구입니까? 결혼을 요청하는, 결혼을 해달라는 사람들이었죠. 남자들이었죠.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혼자들의 집요한 그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떠한 꾀를 내었냐면, 자신이 함께 있는 그 연로하여서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이 땅을 떠날 때가 멀지 않은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수의를 지금 짜야 된다. 이 수의를 짜고 나서 내가 당신들과 결혼하겠다, 한 명을 택해서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이거는 하나의 속임수였습니다. 그 옷을 짜면서 낮에는 열심히 짜지만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의 시녀가 한 명이 고자질함으로써 그 꾀는 그의 모습은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은 남편,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녀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결국 돌아온 그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이 페넬로페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속담처럼 나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페넬로페의 배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쉴 새 없이도 일을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비유할 때 쓰는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페넬로페가 남편을 열심히 기다리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열심히 기다려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페넬로페처럼 정절과 순결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은 알아들으면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양, 이 세상이 끝인 양, 네,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마음대로 지금은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전부인 양, 끝인 양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마지막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오늘 최보 장로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잠깐 기도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인들은 종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소유물이나 집을 관리하게끔 맡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단순히 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또 물질들, 또 사람들, 종들, 마치 주인처럼 관리하는 자였죠. 누가 보면 주인이 없을 때는 그가 거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한이 있던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엄밀히 말해서 다 청지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뼈 빠지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구입했는데 이것 집은 등기를 봐도 그렇고 이건 제 소유입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땄는데 이것은 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이 공장, 이 사업체는 제 거입니다. 물론 지금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평생 모으고 또한 자기가 평생 얻었던 것들을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자녀한테 물려줄 건데요, 자녀들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겠죠. 그것을 다 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의 응속인 것이죠. 잠시 잠깐 그것들은 다 맡겨진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형식만 다를지 어떠한 집도 빌려 쓰고 학위도 빌려 쓰고 또한 사업체도 빌려 쓰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몸도, 육신도, 이 육신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기에 이것을 잘 쓰고 성실하게 잘 쓰고 선용하면서 잘 쓰다가 때가 되었을 때 다 반납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태도를 지니기를 원하십니까? 42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하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다,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임기응변이 정말 좋고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직한 청지기니까 남을 속이지 않고 신실한 모습들,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청지기로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또한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실함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언어상으로서는 이 군장 구조에서는 진실함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진실함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진실한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솔직하다,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단어는 사실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실하냐 신실하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알려면 오늘 본문 직전에 비유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직전에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오랜 기간 지속됐던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열 때 우리처럼 지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시간 안에 40분 안에 끝내지 않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장장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됩니다. 몇 날 며칠 일주일 넘는 그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주인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가서 기약 없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립니까? 35절을 보세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뜬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치면 신발끈을 동여 맨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당시에 허리에 띠를 띠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일을 할 때, 또한 여행을 갈 때, 또한 전쟁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띄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행동 개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띄우고 등불을 켜다. 왜 등불을 켭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 새벽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항상 유지하면서 주인 올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라. 앉아있지 말고 언제 오시나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면서 주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 있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약 없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지만 종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주인이 오시면 바로 문을 열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믿음이 지금 그 종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주님을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서 있지 않겠죠. 나중에 오겠지. 아니, 안 올 거야. 그냥 들어가 있겠죠. 주님이 반드시 오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눈을 똑바로 들고 있고 열고 있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 이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안다면 10분 전에 나가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때를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시면서 수요 집회를 열심히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나갈 준비를 하면 저희는 이제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기회예요. TV를 볼 기회를. 저녁이 되면 TV를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요 집회만은 달랐어요. 야, 우리가 저녁에 드디어 7시에 하는 좋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겠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가시고 동생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뿐인 작은 브라운관 TV를 켜고 나서 몰래 정말 이불 뒤집어 쓰면서 보다가 이제 8시가 가까우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오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리자마자 바로 끄고 나서 저희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셨는가? TV를 만져보면 압니다. TV에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아랫목처럼 따뜻합니다. 그 TV를 만져보면서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TV를 봤구나. 또 TV를 켰을 때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브라운관 TV의 장점을 아십니까? 브라운관 TV는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켰을 때 조금 뒤에 켜져요. 그런데 금방 껐다가 켜면 금방 켜져요. 화면이 들어와요. 뭐 요즘과 같은 OLED 이런 TV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충 살다가 그냥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시겠지.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합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서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그런 종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종이 띠를 떴잖아요. 이번엔 누가 띠를 띠고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족식하는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띠를 띠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닦고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의 발을 닦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대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신실한 종들에게, 신실한 청지기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4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 오실 길을 묵묵히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니마 나는 포기하겠다. 혹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된 인생길은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아요. 너무나 오랜 동안 세상 유혹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인생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아는 자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삶이 너무나 고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힘들어서 쉽지가 않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을 한 똑같은 곡을 10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0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내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다림이 힘들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매달렸던 우리 집사님이셨죠.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상황은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의 복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시편 말씀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우리 가정 총무님들께 나눠주고 또 홈페이지도 올리는데 한번 보세요.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시편 성경, 저는 사실 전날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또 새벽 기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전날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도로서 녹여내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편 기자들의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나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시편 56편인가 56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뒤에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교회는 이긴다. 이 구절은, 이 문구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도행전 주석을 이따만한 책이에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두꺼운 책인데 거기 주석을 펴내면서 그 앞에 제목을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을 쓰셨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소식들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구에 너무나 큰 동감이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리를 낭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이겼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여러 가지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자체가 승리를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기력함에 빠졌던 그 집사님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 특세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때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집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고백을 듣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만져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특권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 것. 그런데 놀라운 더 큰 축복은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가는, 놀랍게 선한 길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또한 받고 있으니까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힘드십니까? 나눠줘야 돼. 뭘 나눠줘? 기도 제목을 나눠줘야 돼. 우리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 오실 것을 약속을 믿고 잘 준비하는 신실한 그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까? 42절에 나와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어떠한 청지기예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일까?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종의 그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청지기였죠.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또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제멋대로 행하는 청지기였어요.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날에 주인은 오게 되고 그는 큰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47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반대잖아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 그 마음을 잘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42절에 다시 돌아가서 주인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나와 있어요.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어떤 사명이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밑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결국엔 주인이 불시에 왔을 때 어때요? 칭찬받게 되잖아요. 복이 있으리라 43절에 나오고 44절에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요? 더 큰 임무가 주어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니까 이전에는 그냥 식량만 나눠주는 사역만 하다가 이제는 그 큰 집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지는 더 귀하고 복된 자리로, 파격적인 자리로 격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한 일은 시킨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잘 나눠줬던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뜻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하실 때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이야기하셨을까?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때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였어요? 말씀을 나눠주는 사명을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너희들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앞으로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눠주게 될 것인다. 이것을 성실하게 나눠주는가, 아니면 불성실하게 너희들만 소유하고 멈춰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비유에 나온 청지기들만, 아니면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예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청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청지기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참사랑 축제 때 참 많은 간증거리를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떠났던, 또 안 믿는 남편들이 많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한 지체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 여러 상처로 인하여서 떠났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에 예배 자리로 초청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이제 가정교회 카톡방에 그 남편을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전도축제를 하면서 이 과연 가능할까?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남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라고 하면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근데 그것은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나누어주는 사역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특별히 48절 말씀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나는 많이 맡은 자이고 많이 받은 자인데 나는 정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나눠주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아래에서 머물면서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저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상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 더디 오시겠지, 아니 오시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이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체험과 상관없이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죄와 어려움과 여러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든 오시든 만날,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성실한 청지기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나아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귀한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